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오르셔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태신자 초청 전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오늘 주신 말씀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우리 모두가 다 손에 손잡고 저 천성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구원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구원은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믿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구원은 그 범위가 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 구원받는 경우가 있고 민족이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현상금을 내걸고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이 가정화목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향 각지에서 화가들이 모여 그림 그리기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임금의 깊은 뜻은 모든 백성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화락해야 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계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심사 끝에 1등으로 뽑힌 그림이 깨끗한 초가집 마루 밑 돛돌에 신발 2컬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부부가 싸웠거나 뜻이 맞지 않는다면 돛돌에 두 사람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하만사성이라는 말 역시 가족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는 내용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밀레가 그린 만종은 값을 정할 수 없는 그런 명작입니다. 그 그림이 주는 교훈 역시 부부의 화목입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 함께 기도하는 부부야말로 행복한 부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첫째는 가족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가족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남남끼리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길고 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성립되지 못하면 함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밤이 되면 부부가 잠자리에 듭니다. 그것도 불까지 다 꺼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신뢰의 기둥이 무너져 버린다면 부부도 가족도 원수나 마찬가지가 되고 맙니다. 몇 년 전에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노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에 출연한 노인 부부끼리 낱말 알아맞추기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노인들 대개가 70이 넘으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낱말의 뜻을 말로 설명하면 앞에 있던 부인이 낱말을 맞춰야 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낱말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생연분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자기 부인에게 천생연분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천생연분이 설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걸 내용을 딱 들을 때, 야, 천생연분 설명을 어떻게 할 건고? 그래서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이 천생연분이란 것은 형이상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결코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말도 해봅니다. 저 말도 해봅니다. 이 영감님이 앞자리에서 이 소리도 해보고 저 소리도 해보면 다 끌어다 설명해도 앞에 있는 할망구가 맞추지를 못합니다. 다급해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 이봐 그거 있잖아. 앞에서 뭐 말인데요? 아이, 당신하고 나살이 말이여.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할망구가 진리를 깨달으시, 그거 원수, 그렇게 대답. 근데 이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또 말합니다. 아니, 네 글자요, 네 글자. 그랬더니 앞에 있던 할망구가 평생 원수. 여러분 지금 웃음이 나오십니까? 저는요, 그 내용을 듣고 웃다가도 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야, 부부가 사는 게 평생 원수로 사는 거구나. 서로 숨겨놓은 죄, 의심, 부정은 가족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신앙입니다.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면 가정 화목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 부인은 불교인 경우 서로의 신앙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이 교회, 부모는 저 교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나와 한 교회를 섬기고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가족이 둘러앉아 같은 교회 이야기를 나누며 받은 은혜를 주고받는 인생의 삶이야말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스며드는 감격이 가슴 속에서 살아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편애하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나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결국은 형제 사이를 갈라놓은 불행의 원인이 된 겁니다. 가족 간의 시기나 질투나 분쟁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건전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건전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건전한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법학 강의 총서 가운데 형사정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874년에 미국 어느 교도소에 주크가의 가족 6명이 죄를 짓고 동시에 수감이 되어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후손이 709명이었습니다. 그 후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131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매춘부가 174명이 나왔습니다. 정신병자가 64명이었습니다. 중범죄자가 7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조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마르틴 칼리카크라는 병사가 전쟁 중에 정신박약 여자와 성관계를 맺고 사생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제대를 하고 독실한 청교도 신자와 기독교인 정식 교련을 해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그 후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조사는 지능 측정 학파의 개척자인 고다드에 의한 조사입니다. 사생자의 자손 488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정박아가 144명이 나왔습니다. 사생아가 36명이나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4명, 간질병자가 3명, 매춘업 경영자가 8명, 중범죄자가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손 496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신 이상자 1명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가 정상인이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사와 변호사, 법관, 교육자 등으로 활동하게 힘있게 사회에 활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생각도 생활도 직업도 건전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당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후손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은 그런 면에서 아주 차별화되어집니다. 사울 왕조는 당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후손이 성공하거나 출세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범죄학에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범죄가 유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결혼시킬 때 자기 자녀들 상대를 꼭 부모를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절대로 나쁜 것은 물려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물려주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새로 들여온 며느리에게 부엌에 가서 밥을 지으라고 합니다. 요즘같이 전기밥솥이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 무슨 솥이라 그랬죠? 그건 잘하시네. 옛날 좀 해보신 것 같아. 가서 이제 밥을 지으라 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생각해서 야, 이리 와봐. 농촌의 밥은 이래 짓는다. 그리고 쌀을 쫙 깔고 물을 붓고 손에 쫙 얹어서 요 정도 하면 밥이 잘 되는 거야. 아, 그럽니다. 그 너는 뭐 하면 되노 하면 불만 떼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불만 떼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부엌에서 불을 많이 떼입니다. 한참 떼다 보니 뚜껑이 벌렁벌렁 하면서 뭐가 흘러내립니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여러분, 물이 흘러내릴 때 어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뚜껑을 살짝 드시가 옆으로 빛이 나야 됩니다. 그걸 너무 열어도 안 되고요.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뚜껑을 싹 덮어가지고 그렇게 밥을 지어야 밥이 고실고실하게 잘 된다고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불만 떼라 해서 부지런히 뗍니다. 한참 떼니까 시어머니가 밖에서 보니 막 타는 데에서 내가 온 동네로 코를 찌는 거야. 그래서 달려와 보니까 벌써 얼마나 떼놨든지 막 탄 데가 진동을 치는데 소뒤에 뚜껑이 쫙 갈라져 버리니.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하는 말이, 아가야 참 미안하다. 내가 물을 많이 부어야 되는데 물을 좀 부어가지고 뭐 밥이 탔다. 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내 잘못이다. 아, 그랬거든. 조금 있다게 안방에 누워 계시던 영감님이 나오더니 이 뭐 탄 내가 이래 나오노? 부엌에 쫓아와 보니까 엄마 밥이 다 타고 또 소뚜껑이 쭉 갈라졌거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영감님, 아가야 네 잘못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딱 보고 나무를 뗄 만큼만 갖다 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갔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네 잘못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밖에서 일하고도 신랑이 떡보이 뭐 탄내가 나고 부엌에 뭐 아버지 엄마 소리가 막 나게 막 뛰어들어왔는 거라. 뛰어들어보니 벌써 밥은 다 탔고 소뚜껑이 좀 갈라져 있고 아버지 엄마 옆에 서 있고. 그래서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물을 많이 길어다 나갔으면 우리 엄마가 물을 많이 불긴데 물을 적게 갖다 놔 안 그러나. 이게 그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집은 술을 파는 집인데 그 집에도 새댁이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새댁을 불러다 놓고, 야 밥해라. 어머요 물을 얼마나 부으면 되는 게 마음대로 부으라. 그게 마음대로 붓고 밥을 지십니다. 지게 이 집도 이런 밥을 안 해볼게 한참 떼다 보니 밥이 다 타버리고 소뚜껑에 떡 갈라졌습니다. 이게 시어머니가 차차 들어오더니만은, 야 니는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시집 웃지 않노? 어머니가 마음대로 해라 안 계십니까? 이게 어디에 대두노? 그럼 광화물 지리 신라의 안에 있다 또 나오더니만은, 이게 어디 어른한테 달라두면 떼기를 딱 치게 하는 말이 며느리가 그럼 뭐라 했게? 날 죽이라.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미 일이 벌어진 것 똑같습니다.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 솥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씁니다. 뚜껑 다 갈라졌는데 못 쓴다고요. 이미 다 일은 벌어졌는데 어느 가정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 미련하냐 그 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토록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해와 사랑의 방정식 때문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남편도 아내도 사랑스럽고 며느리도 샤위도 예뻐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움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모든 게 다 원수로 보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얼굴 맞춰 보이소. 자, 요 마디만 딱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잘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부민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오신 분들이 여러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던 날 밤에 애굽 전역에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사자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장자는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뿌린 집은 천사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가족대로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대로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어머니 혼자 믿는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는 지옥불 속에서 가족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 보십시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로란 로마군 장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 당대도 후대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예수 믿고 이 구원에 동참하여 저천성항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